오늘 읽은 본문은 어쩌면 어른보다는 어린이에게 더 익숙한 본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예배를 가르칠 때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예화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에는 분명 예배에 대한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하지만 앞뒤 문맥을 고려할 때에 창세기 4장의 초점은 예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확장성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3장에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죄를 짓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결과가 기록되어 있다면 4장 전체를 통해서는 아담과 하와에서 시작된 죄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있구나, 넓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먼저는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두 번째로 죄를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하며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1절과 2절을 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 구절을 근거로 많은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 사이에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가 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앞에서 3장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4장에 넘어와서 아들들을 낳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시 이 지구에 살고 있던 사람은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4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만 뒤로 가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되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방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벌을 받았을 때에 가인이 걱정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14절을 보니까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이미 꽤 많은 사람이 넓게 퍼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또 16절을 보면 가인이 에덴 동쪽에 노시라고 하는 땅에 이제 정착을 해서 살아갈 때에 결혼을 해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이것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살던 그 시대에 에덴 주변에는 이미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모순이 있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성경은 인류의 모든 역사를 다 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사역과 관련된 사람과 이야기를 선별하셔서 이 성경책에다가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꼭 필요한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가인과 아벨 말고도 훨씬 더 많이 있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이 그렇게 이단적인 생각이다, 주장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하와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등남하였다, 출산했다라고 하면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또 동생 아벨을 낳았습니다. 2절을 보면 두 아들의 직업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가인은 아버지 아담의 뒤를 이어서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두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러분, 이것은 인류가 최초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면은 아닐 것입니다. 부모 세대인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미 많은 예배를 드려왔지만
오늘 특별히 살인 사건의 발단이 된 그 문제 예배만을 오늘 이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가인은 농부였기 때문에 당연히 곡식과 과일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아벨은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고 가인이 드린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고 가인이 드린 것은 받지 않으셨을까요? 본문에는 그 이유가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성경학자들이 다양한 해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농부보다 목자를 더 좋아하셨기 때문에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다. 두 번째, 하나님이 짐승 제물을 곡식 제물보다 더 좋아하셔서 아벨의 것만 받으셨다. 세 번째, 소나 양처럼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곡식처럼 농사짓고 수확하는 것보다 더 훌륭하기 때문에. 네 번째, 가인이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것을 아까워해서. 다섯 번째,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는 우리도 모르겠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렇게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다 나름대로 그 시대의 배경과 문화를 바탕으로 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게 말도 안 돼라고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해석들을 지지해 줄 만한 성경의 어떤 근거가 없어요. 다 반박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다섯 가지 중에 전통적으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던 해석이 있어요. 두 번째 해석인데요, 하나님이 짐승 제물을 곡식 제물보다 더 좋아하셔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실제로 제가 전도사 시절에 유초동부 어린아이 사역을 할 때에 사용했던 공과 교재가 있는데, 그 교재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그렇게 해석을 해놓았더라고요. 하나님이 양을 더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더 좋아하셔서 아벨의 것은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저에게 막 질문을 해오는 거예요. 전사님,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왜 그런 거예요? 근데 저도 설명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진땀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다시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지 우리는 본문 안에서 그 이유를 충분하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드린 제물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처음 태어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전체를 대표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장남하면 그 가정을 전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않습니까?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또 양의 첫 새끼다,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흠이 없는 것.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동물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부위 가운데 가장 그 시대 사람들이 값지다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기름이에요. 그 기름을 드린 겁니다. 반면에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 일부를 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헌금을 할 때 구겨진 헌돈이 아니라 은행 가서 빳빳한 새 돈을 찾아서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런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릴 때에, 헌금을 할 때 100불 정도는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5불, 10불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을 드렸느냐, 그리고 얼마나 정성껏 드렸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물을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태도가 제물을 드리는 모습에 나타났다는 것이죠. 4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받으십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아벨의 믿음과 마음을 받으신 겁니다. 그러나 가인의 마음을 받지 않으셨어요. 마음의 태도를 보셨다는 겁니다. 아벨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가인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별로 예배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 내가 뭐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동생이 하니까, 부모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신용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정성은 다하는 예배일까요? 맞습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좀 더 본질적인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가장 앞부분에 나오는 한 사람이 바로 아벨입니다. 그의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하나님이 주목하신 것은 제물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아벨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예물을 받으셨습니다.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내 인생은 그냥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다가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을 보셨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감사가 있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열매가 많든 적든 감사가 있습니다. 그 감사가 있으니까 내가 가진 좋은 것들 중에 아까워하지 않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반면 가인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으니 예배 안에는 형식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가인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고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꼭 억지로 드리는 예배라 하더라도 그 예배를 드리는 중에 겸손하게 자기의 삶을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았더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아마 은혜를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인은 끝내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기에 하나님도 가인의 제물을 받으실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평소에 가인과 아벨의 삶이 어땠을까요? 분명한 것은 둘 다 죄인입니다. 둘 다 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아벨은 어땠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이 죄 앞에 넘어지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 몸으로 부딪히면서 애쓰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가인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죄책감이 없습니다.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거지 뭐 하면서 살아가다가 예배에 와서도 형식적으로만 드릴 뿐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 아무 옷이나 막 입지 마시고 오늘 어떤 옷을 입고 교회에 가면 좋을까 한 번은 고민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을 드릴 때에도 신경을 쓰십시오. 그리고 기왕이면 예배 시간도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11시에 예배가 시작한다면 최소한 내가 5분, 10분 전에는 내가 본당 안에 들어와서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도 그냥 누가 잘 부르나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입을 열어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외적이고 형식적인 것보다 우리가 먼저 신경 쓰고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 내 마음의 자세입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나는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분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가 내 안에 있는가?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와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런 믿음과 감사가 없다면 예배의 형식이 아무리 화려하고 완벽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다 하더라도, 비록 초라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온다면, 겸손하게 내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엎드린다면, 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고난과 아픔이 가득한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일상에서도 참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주목해 볼 것은 예배 이후에 가인이 가졌던 마음과 그 마음을 따라 취한 액션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알고는 불쾌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5절을 보니까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화가 나서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얼굴빛이 변해버립니다. 가인은 지금 누구를 향해 분노하고 있는 걸까요? 아벨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저는 둘 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동생에 대해서는 시기심과 질투심이 일어났을 것이고 자신을 거절한 하나님을 향해서는 불평과 증오가 일어났겠죠. 그 질투심과 증오가 얼마나 컸던지 그 감정을 속으로 이렇게 감춰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인 너 얼굴 안 풀어? 잘못은 네가 있으면서 표정이 왜 그래? 너 나한테 혼나고 싶어? 한 대 맞을래? 하면서 화를 내며 겁주고 야단치고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가인을 어떻게든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 애쓰시고 노력하는 하나님으로 보이십니까? 물론 단호하고 엄한 목소리로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가인을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애를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카운슬링이라고 지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카운슬링이 무엇입니까? 고민 있는 사람,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는 것,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 도와주는 것이 카운슬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가인에게 꼭 필요한 조언을 하시면서 그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시는 거예요. 7절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인은 지금 솟구치는 질투와 미움과 증오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감정이 죄를 실행에 옮기도록 계속 부추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감정은 선을 행할 수 있는 어떤 연료가 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 긍휼이라고 하는 감정은 어때요? 그 마음을 내가 가질 때 사랑하게 돼요. 선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미움과 시기와 분노와 이런 좋지 않은 감정들은 죄를 짓도록 자꾸 나를 그쪽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가인은 지금 질투와 미움을 연료로 삼아서 죄를 짓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 자동차로 비유하면 붕붕 하면서 지금 악셀을 밟고 지금 가속 속도를 내려고 하기 직전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브레이크를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인아, 너 선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이다.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브레이크를 거십니다. 지금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 앞에 사람으로 비유하면 한 사람이 그냥 철퍼덕 엎어져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아니면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자가 그 사슴을 동물들을 사냥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는데 사자는 그 먹잇감이 보인다고 멀리서 무작정 그냥 저거 잡아먹어야지 하고 쫓아가지 않습니다. 한참 동안 웅크리고 앉아서 표적을 넘을 때를 기회를 보는 거예요. 뒤에만 졸졸졸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동물들이 가고 있는 어느 길로 갈까 하면서 그들의 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허점이 보이는 순간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급소를 무는 것이죠.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말이 그런 표현입니다.
동물이 문 앞에 앉아서 들어갈 때까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확 덮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를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를 갈망하고 욕망합니다. 잡아먹고 싶어서 안달이 난 존재예요. 그래서 최성은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내가 넘어뜨릴 수 있을까? 매일매일 관찰하고 묵상하고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의 약한 부분을 발견하면 끊임없이 그 부분을 자꾸만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 제가 그 죄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었다면, 죄의 유혹이 너무 커서 이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제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 못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셨죠. 죄가 너를 욕망하지만, 죄가 너를 간절히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 수 있다,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죄가 우리를 갈망하고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지 못하게 할 수는 없지만 새가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 위로 막 새들이 날아다니면 오지 마 그런다고 안 오나요?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앉고 둥지를 트는 것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닌다는 것은 죄의 유혹을 의미하고, 둥지를 트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가 내 주변을 서성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죄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앉아서 내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고 깨어 자신을 살피고 결단한다면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긴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지없이 그 죄에 넘어지고 말게 된다는 것이죠. 그 죄에 넘어져 놓고 우리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었어요,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결국 그 죄가 나를 다스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 하루에 몇 번씩 내 마음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마음. 근데 그 마음을요,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그냥 놔두면요, 이게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그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내 생각을 자꾸 컨트롤해내려고 합니다. 질투, 불평, 분노, 이것도 그냥 조금만 놔두면요, 금방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내 생각을 컨트롤하게 하고, 그리고 그 생각이 뭘 하게 합니까?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8절을 보십시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가인이 충동적으로 동생을 죽인 걸까요? 아니면 계획적인 살인일까요? 여러분이 가진 성경 보시면 8절 보시면 아벨에게 말하고 라고 하는 그 단어 옆에 작은 숫자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4라고 되어 있을 수도 있고 3이라고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숫자를 따라서 맨 밑에 페이지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인용해 놓은 그 글씨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고대 역본들에 의하면 우리가 들로 나가자 라고 하는 문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형이 동생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벨, 내가 할 말이 있으니까 우리 조용한 곳에 좀 가자. 아니면 아벨, 내가 지금 농사를 짓는데 좀 힘이 들어, 도움이 필요해, 너가 와서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라고 말을 하면서 동생을 들로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적인 살인이에요. 쳐 죽이니라 라고 하는 말은요, 한 대 툭 치니까 하고 그냥 죽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동생의 숨이 끊어질 때까지 힘껏 때리고 또 때렸다는 거예요. 죄를 다스리지 못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브레이크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브레이크 잡았으면 괜찮은데 그 조언을 거절하고 악셀을 밟아버린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비슷하지만 또 각자마다 다른 약점이 있습니다. 사탄은 맞춤형으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강한 성적인 유혹으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돈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가인과 같은 질투와 미움과 시기심으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수많은 죄의 유혹이 온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머리 위를 빙빙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속삭이는 하나님의 카운슬링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 유혹 하나 못 이기냐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멈출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음성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는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면서 깨어 기도하고 선을 행할 때에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는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끼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분부하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죄의 유혹을 좀 더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 주간도 근신하고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든 거룩한 예배자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형식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렇게 다음 주에 이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이 내 마음을 떠다닙니다. 미움과 다툼, 시기, 질투, 불평 이런 것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하지 않게 하시고 그 유혹에 흔들릴지언정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근신하며 깨어있는 한 주를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몸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현의 집사님 병상에 누워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가운데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벨의 제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그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감사를 담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중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겠지만 그 죄의 유혹에 흔들릴지언정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수도 없이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불평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내 마음속에 속삭여 계시는 그 음성, 아버지 하나님 그 음성을 듣고 브레이크를 잡고 다시금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저희들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형식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참 믿음으로 그 일상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할 때에 우리의 믿음과 감사와 은혜의 고백을 담아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죄의 유혹이 우리를 흔듭니다.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다투게 합니다. 그러나 그 감정 앞에 저희들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근신하고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깨어 그 모든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